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세 부류의 영적인 수준이 있다고 하는 것을 14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한 단계가 있고, 두 번째로 영적인 청년의 단계가 있어서 청년의 특성이 강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흉악한 자 사단을 이기는 영적인 청년의 단계가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 아비 단계, 태초부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지면서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상이라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 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보면, 첫 번째는 그 세상은 지금 봄을 맞이해서 온갖 산이라든지 들판에 아름다운 꽃들이, 봄꽃들이 피게 되는데, 이 세상의 산천초목, 산과 들에서 피는 아름다운 이 대자연, 이것을 이끌어서 세상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것은 사실 우리가 사랑하고 돌봐야 할 대상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성경에서 세상이랄 때 또 이 말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세상에는 죄는 미워하고 죄는 따라하지 말아야 하지만 사람들은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죄가 밉다고 그 사람까지 미워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적인 가치관 혹은 가치 체계를 일컬어서 이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성경에서 말했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특징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없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어떤 즐거움, 하나님을 대적하는 즐거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어떤 조직들, 그러면서 어떤 문화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성경에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세상의 것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세상적인 것들은 주변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들어와 있죠. 예를 들면 이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마귀가 말을 하죠.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상대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대학가 좀 지식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접해 있는 것이 이제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주의인데 현대보다 더 앞선, 그러니까 뭐 초현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가치관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가치관들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요. 그냥 상대적인 진리만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천국에 한다,
이거는 너무 절대적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뭐 남한산에서 올라가는데 남문으로 가든 뒷문으로 가든 저쪽 산으로 가든 여러 곳으로 가다 보면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만 있을 수 있느냐? 상대적으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 이렇게 상대적인 진리를 얘기하고 절대적인 것을 부정을 하죠. 그러면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도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꼭 그런 뜻인가요?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만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약화시키고 그거보다는 내 생각에, 우리 인간의 생각에 이러면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들입니다.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육신의 어떤 욕구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아서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다 갖고자 하는 어떤 욕구들. 이생의 자랑, 자기나 자기의 소유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적인 이 것이 되어서 우리를 하여금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특성들이 절대적인 진리보다는 상대적인 것을, 그리고 공동체적인 어떤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한 사람의 만족을 구하거나 자기 한 사람 개인 중심이 되는 것, 이것들이 바로 다 세상적인 가치관들이고 가치체계입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더 이상 어떤 못 사는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선진국병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 병. 뭐 지금 2만, 개인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1년에 2만 6천 불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1인당 소득에 대해서. 그런 수준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선진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적어도 20개국의 세계 정상이 모이는 20개 G20에 들어가 있으니까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로 한국이 인식이 되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덴마크, 네덜란드인가 이런 데 갔을 때도 아주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국빈 대접이 아주 좋다고 그러죠. 국빈 대접 밤 늦게 갔어도 막 축포를 터뜨리고 대통령 대접을 아주 잘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면에서 이제 나라가 위격이 많이 올라가고 한국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제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도 영적으로는 이제 병폐가 나타나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이제 개인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고요. 철저하게 선진국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다른 사람은 관여하지 않고 자기 중심, 가정에서도 다른 사람의 행복, 유익, 그걸로 해서 희생하고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더 유익하면 되고, 그래서 이혼율이 급증하게 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애들이 나에게 이혼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해가 되고 아이들 평생에 얼마나 고통이 되고 이 마음에 못을 박는 이런 것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어떤 것보다는 내가 행복해야 된다. 상관없이 나는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겠다. 이러면서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가치관들, 어떤 다른 자기 가정이라면 가정의 공동체, 또 자기가 속한 나라, 교회의 어떤 그런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내중심적인 것,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의 변화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런 말을 읽을 때 대부분들은 솔직히 이런 말을 들을 때 심적으로 별로 좋은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막 이렇게 느껴지나요?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예 그렇죠 이런 느낌이지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반응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이런 구절을 접하게 되면 좀 뭔가 위축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름대로 세상에서 즐기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나? 어떤 이런 생각을 하는 어떤 생각 때문에 부담과 또 거부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주님이 어떤 말씀 가운데 성경에 계명을 주시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의 걸림돌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부러 올무를 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우리의 진정한 위급을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어떤 성경에서 부담스러워 보이는 계명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했을까요? 자, 여기 한번 다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맞서서 싸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자세가 필요할까?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벗하게 되면, 세상의 가치관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오늘 여기 말씀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되고 또 다른 풀어서 말한다면 영적인 삶의 능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정말 이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희락, 기쁨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극진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아담과 이브 사이에 하나님이 결혼 생활의 어떤 모형이 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 사이에 이런 행복, 만족, 기쁨 이런 것에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접근해온 자가 사단이죠. 사단이 이브한테 창세기 3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했고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둘 사이에 진정한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과 상대방을 향한 배려, 또 상대방을 향해서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어떤 이런 것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둘 사이에 유난히 여자에게 접근을 해서 그것을 먹도록 자극을 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의 나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또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신경을 쓰지 않은 자기중심적인 열매를 먹도록 부추겼고 그것을 먹게 되므로 결국은 둘 사이가 서로 비난하는 사이가 돼버렸죠. 그래서 결국 세속적이 돼버리면요 우리가 이 세상적이 되고 세속적인 것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행복한 부부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잘못과 문제가 있을 때 당신이 그랬지, 당신이야 이렇게 서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뭐 내 잘못이네, 내가 실수했네. 사실은 남편이 더 많이 실수했어도 아내가 제가 그것을 배려 못했어요 라고 하고 아내가 더 많이 실패했어도 남편 쪽에서 이렇게 자기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려고 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의 맛이 있고요. 부부 사이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부부의 특징이 뭐예요? 아주 예민하죠. 그러고 나서 옳고 그런 것을 지독하게 잘 따집니다.
그리고 조금만 틀림없어 당신 잘못했지, 요거 봐, 요게 당신 못했지, 요거 했지, 서로 비난을 합니다. 주님이 그랬죠? 누가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냐? 그랬더니 아이고 뭐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비난을 하고, 여자한테 너가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저 뱀이 유혹해서 그랬다고 그러고, 그때부터 상대방을 향한 비난을 하게 되는,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더 이상 자기 중심,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고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책임을 자꾸 돌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특성이죠. 이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더 이상 기쁨과 만족은 더 이상 이들 둘 사이에 그렇게 행복했던 행복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속적이 되어 간다는 것, 세상적인 가치관이 되어 간다는 것, 이 가정에서도 어떤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보다는 자기 것, 자기 만족, 자기 것, 이것을 먼저 세우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는 행복이 사라지고 거기서 더 이상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특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도 그랬죠? 솔로몬 왕도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방이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암몬과 모압과 여러 가증한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복을 다윗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부여받았지만 그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에 이교도 주신 여자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영적으로 그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에,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미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쾌락을, 유익을 구하게 되면서 그 영광이 빼앗기게 되고 즐거움이 빼앗기게 되고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나라, 내 자신과 이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그런 유익을 구하는 것, 내 식구들 가정, 내 자신의 쾌락보다 가정, 식구들과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자꾸 선택하게 될 때 이 복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도 보면 특별히 구별된 나시린이고 사사,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자꾸 여인들과 장난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 계속해서 여자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서 결국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나중에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이것이 진정 귀한 것이고 주님 앞에서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내가 아니고 남편, 그리고 가정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배려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강조하시는 건데, 이 세상적인 것,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라고 할 때 그것은 자기중심, 나중심, 나만 편하고 내가 유익하고 이것이 내게 교회 식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내 가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것 생각보다는 내중심적인 것, 이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아야 할까?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이 세상적인 이 어떤 영화, 내가 개인적으로 만족을 취하고 다른 사람, 가정을 배려하고 교회를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 내 중심적인 것, 내 만족, 내 어떤 유익, 내가 잘 사는 것, 나만을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다 지나간 것, 그런 것들은요, 다 지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 것으로, 자기 중심으로 쌓아오는 것, 그렇게 자기 것으로 쟁취하는 것, 다 사라져버릴 것이고, 주님이 다 흩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여기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과거에 뭐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했다고 그러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이것도 또 뭐하리라? 지나가리라. 그런데 고통과 어떤 어려움 이런 것도 지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내중심적으로 자랑하는 것들, 내중심적으로 뭔가 키우려고 하는 것들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지만 내중심으로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런 성취들 다 지나가 버릴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역대하 12장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역대하 12장. 최근에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그 도전이 많이 되는데요. 역대하 12장 성경 671쪽입니다. 역대하 12장 671쪽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라.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쑥과 구스 사람이 하늘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백성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로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떤지를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노루가 왕궁의 문을 몰려하여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들 중에 노수로 왕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조로 가져갔더라. 예, 솔로몬 그다음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가 율법을 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또 그가 잘못하지만 다시 겸비하게 돌이켰으므로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완전히 망하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구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왕 시삭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금방패를 애굽왕 시삭이 와서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뭐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의 손을 맡김에 그들이 그것을 갖고 계속 경호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이 영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큽니다. 물론 금으로 만든 방패가 결국 애굽왕 시삭이 와서 빼앗아 감으로 인해서 이 금방패가 빼앗기니까 금보도 못한 노수로 방패를 맡아서 지키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금방패를 빼앗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영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성경에서 애굽은 주로 무엇에 대한 상징이죠? 세상에 대한 상징으로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따라가지 마라.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지 말아라. 이사야서라든지 많은 곳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구원받는 것을 볼 때 애굽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세상에 대한 상징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가치,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버리게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자동스럽게 누가 쳐들어와요?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옵니다. 성도들이요, 여러분과 내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이것을 가까이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과 나의 삶에 침투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입니다. 애굽왕이 쳐들어옵니다. 애굽왕이 여러분과 나의 삶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무엇을 빼앗아가요? 금 방패를 빼앗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금방패는 이렇게 볼 수 있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또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이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금방패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녹방패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금이라고 할 때요, 성경에서 금은 아주 순전한 것을 말합니다. 순수한 금. 성경은 순금이라고 말했죠. 성전의 성막이라든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성물들을 만들 때 특별히 들어갔던 촛대라도 있는 게 보면 순수한 금으로 만든 촛대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믿음의 방패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금과 같은 금방패를 들었다는 것은 뭐를 볼 수 있을까? 금방패는 순수한 믿음, 순수하고 헌신적인 어떤 믿음. 그런데 르호보암이 영적으로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점차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가치를 소홀히 여기게 되면서 애굽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금방패를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금방패가 빼앗기니까 그래도 그가 은혜를 구하니까 아주 없어지긴 안 하고 그가 무엇을 만들었죠? 놋방패를 만들어서 생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우리 삶 속에서 사단이 노리는 것이 뭘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어린아이가 되고 성장해서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아비 같은 상태가 되고 이렇게 계속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뭘까? 결국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중요성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서 말로는 중요한 것을 정말 알지만 그러나 말씀이 나 삶에 내 생활 속에 정말 활력이 되고 힘이 되지 못하면 애굽왕 시삭이 세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믿음을 자꾸 변질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구원을 취소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없죠. 정말 한번 구원시킨 자를 주님 붙들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데,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믿음을 변질시킵니다. 구원받은 지 5년 지나고 10년, 15년, 20년, 30년, 35년, 40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그리고 헌신적인 믿음, 열정적인 믿음, 이런 것들이요, 생활이 지나면서 여러분과 저를 보세요. 우리 자신을 보면 삶이 지나갈수록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 갈등들 지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믿음이 변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순수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열정, 헌신적인 것, 이것이 굉장히 뜨겁고 헌신적인데, 세월이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어느샌가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것을 보게 돼요. 순수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걸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하고요. 주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에 관해서도 전에는 주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는데 계산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로 계산하고요. 인색해지고요. 열정도요. 주님을 향한 열정을 웬만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서서히 우리의 믿음을 사단이 변질시키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금방패가 아니고 놋방패로 만족이다. 전에는 그들이 섰을 때 왕궁을 보면 호위 군사들 볼 때 금방패로 햇빛이 비치면 반짝반짝하면서 확 빛나고 아름다우는데 나중에 놋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순수하고 열정적인 믿음, 연단받은 믿음, 이런 것 때문에 마치 주님 보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방패가 금과 같이 번쩍번쩍 빛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하고 자꾸 세상과 동화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이 되고, 가정을 생각보다 내 자신의 유익을, 교회를 생각보다 내 중심적이 되고, 나라를 생각보다 내 만족, 이렇게 공동체보다는 자기중심, 이렇게 되면서 내 믿음이 서서히 변색이 돼서 금방패가 아니라 놋방패처럼 입김이 있어도 그렇게 효력을 발하지 못하는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경계해야 할 싸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을 변질시킬 수는 있습니다. 사단이 그것의 전략가들이죠.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금과 같이 순전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빼앗아버리고, 우리에게는 녹과 같이 시들어버리고 변색이 되고, 그리고 이 뜨겁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그래서 이런 면들이 세월이 지날수록 그런 면에 이 염려가,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세상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과연 내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내가 지금 금방패, 금과 같은 순수하고 열정적인 믿음의 방패를 갖고 사는가, 아니면 노처럼 변색이 되고 시들어버린 그런 삶을,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당신 크리스찬이라고 물으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깜짝 놀라요. 왜냐, 한 번도 크리스찬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가 한번 물으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랬어요? 이렇게 놀라게 돼요. 평상시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을 숨기고 사는 사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놋과 같은 것을 갖고 있는 방패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누가 뺏어가요? 세상, 시사광이 빼앗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과 내 삶의 간증을 잃어버리게 하고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아이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아비들아라고 말하다 곧바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가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말하기를, 세상 사람이 믿기를,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교회 중심적이고 나라 중심적이고 가정의 공동체 중심이 아니라 내 만족, 내 유익, 내 불편한 거, 내 편한 거, 내가 원하면 내 중심,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가치관, 이것이 내 믿음의 이 색깔을 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거든 네 당신을 존중해라. 네 마음을 존중해라. 네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네 마음이 상하냐? 그러면 뭐 신앙생활 필요 없어. 네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야. 세상 심리학은 가르칩니다. 세상 심리학은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 내가 잘못했는데 주변 사람이 잘못했어. 다 주변 사람을 욕합니다. 세상의 심리학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 잘못 아니야. 내 부모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잘못 아니야. 사회가 그런 거야. 너가 그렇게 지금 문제가 많은 것은 다른 게 잘못이 아니고 네 잘못이 하나도 없어. 주변 사람이 문제인 거야. 일시적으로는 편하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성경은 다른 사람 앞서서 내 잘못이다. 다른 사람 비난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내가 문제인 것이다. 주님 앞에서 내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돌이킬 때 주변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도 회복이 있고 교회에서도 회복이 있고 나라가도 회복이 있고.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관은 반대로 말합니다. 내 중심이다. 내가 최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스로 결정해라. 세상의 것들은 사라져 버린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만 잠깐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4절 5절인데요. 우리 안에 육신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구절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구절인데 야고보서 4장 4절 5절 찾았으면 374장 다 374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적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게 하기까지 사모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한다.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친밀한 동고동락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우리 속에 친밀한 동고동락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짝할수록 성경은 우리 보고 가늠하는 자라고 말하고요.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동화될수록 그것이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된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잠언, 요 구절 보면서 잠언 19장 3절도 잠깐 보죠. 한 구절. 잠언 19장 3절 19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3절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를 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하고, 이 말은 자기의 길을 망치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적으로 활력을 잃어버리거나 영적으로 충만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가, 여기 보면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 길을 스스로 망치고, 여기에 굳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망친다는 뜻입니다. 내가 미련해가지고 세상과 자꾸 짝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자꾸 동화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망가져요.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려요. 내 삶이 영적으로 침체해요. 영적으로 아주 추락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됐어요? 제가 왜 이랬어요? 이 잠언 기자가 참 탄식하면서 한 말이에요. 사실은 네가 스스로 세상을 짝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돼서 네가 스스로 자꾸 하나님께 멀리 되고 나서는 행복과 기쁨과 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확대한 줄로 아느냐. 자, 여러분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시기심을 갖고 있어요. 어떤 시기심이요? 거룩한 시기심. 나와 함께 동행하고 친밀하게 생활하고 어떤 상황과 어떤 속에서도 그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과 마음이 일치가 되고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아주 질투하며 시기한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런데 내가 세상을 사랑할수록 성령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니 그렇게 하지 마라. 주님의 이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구절 마지막 찾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그럼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다시 뭔가? 요한일서 5장.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세상을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믿음, 회복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이 순수한 믿음, 헌신적인 믿음, 열정적인 믿음, 이것이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변색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퇴색되지 않은 믿음, 순수한 믿음, 열정적인 믿음, 헌신적인 믿음, 그리고 성도를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의 믿음,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방패가 아니라 금과 같은 방패를 가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애굽왕 시색 때 시삭이 쳐들어와서 르호보암 때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솔직히 그런 모습이 아닌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보다는 내 판단을 더 생각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왕 시삭에게 당하는 자들이 되었고 또 세상과 더 친하게 되었고 세상 가치관이 더 친밀하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서서히 변색이 되는, 그래서 금과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노처럼 변색되는 것이 저들의 모습이 아닌가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놋과 같은 믿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변색되고 변질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미직지근해서 도저히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순수한 헌신, 그리고 주님 앞에 열정적인 이런 신앙들이 주여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금과 같은 방패를 갖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공격들이 얼마나 만만치 않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공격하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이 부르심에 우리가 주님 소홀히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정말 성령으로 인해 충만하며 성령을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성령 앞에 진실하고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순간순간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날수록 변색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월이 지나면서 정말 변색되는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용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